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은 그는 그의 죄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작정 전 기도회 하면서 구호를 외쳤는데 오늘 또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다시요. 이제 기도회 안 오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하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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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아멘! 아멘! 전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다 라고 금요일 날 기도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가 뭐지요? 전도 말 그대로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서울 가면 이쁜 언니들이 쫓아와서 도를 아시냐고 묻잖아요. 서울에 또 안 살아서 도를 아십니까? 물어요. 제가 시간이 있고 한가하면 붙잡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요즘에 뭐 서울 갈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서울 가면 항상 바쁜 일로 가니까 그냥 됐다고 그러고 저도 많은데 전도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말 그대로 정말 도를 전하고 계시나요?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도는 뭐지요? 요즘에 그 시내에 이렇게 다니는 차에 스티커 붙여 있는 거 보셨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유사복음인데, 복음은 아닌데, 유사한 복음, 유사복음인데, 유사복음 쉽게 말하면 뭐란 얘기예요? 짝퉁이라는 얘기죠. 짝퉁, 가짜.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나가서 뭐라고 전도하지?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자극적이지 않게 하려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도 문구를 작성하다 보니까 나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를 정했나 보다.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도는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10월 16일에 초청 예배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새생명 초청 예배한다고 해서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회 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뭐라고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믿으면 아멘.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까지 전도하지 않은 게 아닌지도 몰라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냥 교회로 초대하고 초청을 했는데 뭐는 안 한 거예요? 전도는 안 한 거지요. 에스겔 3장 전체를 보면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 정의합니다. 전도의 출발이 뭐예요? 전도의 출발,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도 대답을 못 하시면 그냥 와서 졸다 간 거지요. 기도에 오시기 전에 좀 주무시고 오세요. 와가지고 졸다가 가지 말고. 전도의 출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스겔 3장에서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을 채워가는 성도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의 창자에 채워야 한다. 전도의 출발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교회 부흥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전도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예요. 이게 전도예요. 기분 나쁘죠? 너무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예전에 깜짝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에요.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미쳤나? 이게 정신이 있는 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제정신인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진리이려면 진리는 어때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서 그냥 면전에다 대놓고 너 헛소리 할래? 뭐 이러고 싶은데 에이씨 이러고 말죠. 그냥 마음속으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요?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야 죽어서 지옥이 어딨어? 죽어서 천국이 어딨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그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거부하든지 아니면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임에 틀림이 없네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듣든지 너희는 가서 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라?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정신을 차리세요. 잠을 깨고. 지금 11시 42분인데 다시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다. 아멘.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고상하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을지 몰라도 젊든 나이 들었든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이 독선적이다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난 거잖아요. 전도는 교회 필요, 내 열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전도는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 좋으니까 한번 와봐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 10월 16일까지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병나,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잘돼, 나는 자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유사복음 전하지 말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건 진리이고 사실이다. 아멘, 아멘. 이걸 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초청 예배하니까 한번 와봐,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새로 지었는데 한번 구경 와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뭐 다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 이런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너무 잘생겨서 저렇게 잘생겼는데 목회가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생긴 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하십시다. 전도는 쉬운 일입니다. 믿으면 아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에스겔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면서 내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같은 언어 사용하는 같은 민족에게, 네가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네가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다. 그러니 전도는 내가 말을 못 배워서 말이 안 통해서 안 돼요가 아니다. 전도는 어떤 것이다? 쉬운 것이다. 한번 하십시다. 전도는 쉬운 것이다. 그 다음을 해보십시다. 안에서 어렵다. 왜 어려워요? 해보질 않았거든요. 해보질 않았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제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평생 처음 페인트 칠해본대요. 그냥 이벽 다 칠해. 어렵죠, 처음에는. 페인트 처음 칠한 사람은 꼭 자기 몸에 칠해요. 자기 몸에 잔뜩 칠해서 흰 점박이가 돼가는 거죠, 점점. 근데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하기 싫지 않은, 하고 싶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은 게 문제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예배당 건축하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하지? 하기 싫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안 되지. 에이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아프겠지 뭐 힘들겠지 뭐 이러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 남들이 볼 때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너하고 나의 차이가 뭐예요? 시도하느냐 시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어려워 힘들어 뭐 핑계대고 나는 피곤해, 나는 뭐 시간이 없어, 이 차이지. 어제도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제가 만약에 나 허리 아파서 못해 그러고 집에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아마 오늘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 삶의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안 하는 일은 있어도 못하는 일은 없다.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하기 싫은 게 문제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든지 한번 뜯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귀찮은 거죠.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뭐 썼다 벗었다고, 어떤 때는 안경을 이미 쓰고 있는데 안경 또 찾고 뭐 이래서 문제지. 어제 이명희 집사가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 보면서 잘한다, 잘하네. 대충 하고 이제 토 끼려고 한 거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주차장 안까지 칠하게 하고 고기 먹여서 저녁에 옥상에서 음악 듣다가 커피 한 잔까지 마시고 그리고 보냈어요. 집에서 포기했나 봐.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가 왜 안 돼요? 시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도해 봅시다.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거 어렵죠.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어느 날 만나서 너 죄인이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얘기 하려면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려요. 응? 그게 어렵죠. 처음이 어렵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광신자라고 그러지 않을까? 미쳤다고 그러지 않을까? 너 왜 그래?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두렵지요.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해요? 계속해서 시도해요. 페인트 안 칠한 사람은 저 넓은 벽을 언제 칠해? 저 높은 데는 손이 안 닿는데 어떻게 칠해? 이러는데 붓을 붙잡고 칠해 나가는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해요. 그 일을 계속해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얼굴은 안 탔어요. 여기 지금 손 여기가 타가지고 어제 저녁에 샤워하는데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이 타서 따끔따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알로에를 바르고 잤는데, 시도해서 시작한 사람은 그 과정의 기쁨도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끝내지요. 완수하지요. 그리고 끝내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뿌듯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서리집사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본다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하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작정했는데 그냥 교회 몇 주 왔다가 안 와. 왜요? 와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봤는데 볼 게 없거든. 볼 거는 어디에 많아요? 몰라요? 집에 많아요. 응? 집에. 채널이 막 200개씩 되잖아. 볼 거는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와봐라. 이게 무슨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전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첫 번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와보세요.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으면 아멘. 금요일날 했던 거예요.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뭐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지? 그냥 하나님이 저녁에 밤에 손가락 하나 그냥 공중에 딱 띄워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이렇게 글씨 써놓고 그 다음날 한 30명만 죽이면 그 다음 주에는 모든 교회가 미어지겠죠. 이왕이면 공중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춘천성도교회 나가라. 안 나가면 너 죽는다. 이래서 한 30명만 죽이면 제주도에서도 올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저녁에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한 것처럼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10월 16일까지 우리 이 사명을 힘써서 감당하십시다. 나는 영혼의 파수꾼이다. 근데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기껏 전도하라고 시켜놨더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와보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뭘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예전에 미국 드라마 중에 베이워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상구조대. 우리 여름에 바닷가 가면
높은 망대 세워놓고 거기 누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허우적거리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건져오죠. 그게 파수꾼의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 얼마나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도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저 형제 빠져간다. 너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또 17절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를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뭘 듣고? 내 말을 듣고. 말씀이 그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채워져야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 수련회를 가든지 뭐 좀 청년이 됐든지 농화를 가든지 그러면 펌프가 있었어요. 시골 마당에. 펌프 아시나요? 맨 처음에 그걸 몰라서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 신기하잖아요. 아무리 손잡이를 쥐고 흔들어도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에이씨 망가졌나 보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른이 이렇게 해야 물이 나와. 그리고 뭐 하시죠?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 펌프 그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그 위에 물을 채워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따라 올라오죠.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깊으면 손잡이가 압력 때문에 튀잖아요. 그럼 턱주가리를 맞는 거야. 아이씨 재미도 없어. 너무 신기했어요.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니까 밑에 있는 물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요. 아, 이런 거구나. 펌프에 물 안 빠지게 해야 된다. 그래야 마중물을 안 넣어도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학교 때 캠프 가서 배웠어요. 아, 이런 거구나. 왜 전도가 안 돼요? 우리 안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들어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큐티를 해라라고 왜 하냐 하면 성경 지식을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걸 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막 적고 기록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차 있어야, 말씀이 차 있어야 누군가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무슨 전도냐고요. 우리 교회 행사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무슨 전도냐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믿으면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 물론 양심이 썩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스위치가 꺼져 있거나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그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기능이 멈춰버린 양심을 작동하게 해서 깊은 곳에서 물이 빨려 올라오는 것처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것을
마침내 자각하게 하는.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맨날 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전도했대. 전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봐가 무슨 전도예요. 우리 교회 뭐 저희 초청 예배하니까 한번 와봐. 그게 무슨 전도냐 그게.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빈 펌프 밤새도록 펌프질 해보라고요. 물이 나오나. 어? 그 밑바닥에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디서든지 물을 구해다가 뭐 해야 돼요?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 안에가 진공 상태가 돼야 물이 빨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비어있는 펌프에 채울 수 있는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이 우물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똘똘해져서 펌프를 마지막에 쓰고 난 다음에는 물을 한 바가지 옆에 받아놔야죠. 물론 역적 같은 놈의 새끼가 그걸 써버리는 놈들도 있어요. 그럼 또 나 어디 가서 물을 또 꼬아야 되잖아 이거를. 어? 이게 펌프가 새 거는 괜찮은데 오래된 거는 이 이제 피스톤이 많이 닳아서 놔두면 물이 그냥 밑으로 쭉 빠지잖아요. 펌프질 끝나고 그냥 빠지는 소리가 들리잖아. 우와 하고 내려가잖아. 그럼 마중물을 붓고 물이 내려가기 전에 빨리 잽싸게 펌프질을 막 해야 돼요. 그러다가 놓치면 이제 턱주가리 한 대 맞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서울에만 살다가 시골 가서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전도도 이런 거다. 뭐 경품 주고 무슨 뭐 위로받고, 이게 왜 열매가 없냐 하면 그것으로는 인본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마중물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전도가 되려면 내 안에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맨날 지식으로 듣고 설교를 지식으로 듣고 성경을 지식으로 아니까 진짜 결정적으로 필요한 전도할 때는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 퀴즈 대회하고 무슨 뭐 내가 알아 이거 할 때는 쓰는데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그 말씀이 마중물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행사한대. 우리 교회에서 뭐 선물 준대. 우리 교회 새로 지었어. 한번 구경 와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에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꼭 이렇게 해야 아멘을 합니까? 맨 마지막 절에 나를 대신하여.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소리 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전도 하셨냐고요. 우리 교회 행사하니까 한번 와봐. 그런 전도가 그게 전도냐고요. 그리고도 전도했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뭐하러 읽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세례 요한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밑에 놓였다. 회개치 않으면 찍어버린다. 이게 전도지. 교회 한번 와봐라가 무슨 전도냐. 전도자는 이 시대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에스겔에 쓰여 있거든요.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령 내가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뭐 대답을 안 하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지옥 가. 이렇게 성경에 빼곡하게 쓰여 있잖아요. 아,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이거 안 써 있고 못 봐서 맨날 한번 와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면 아멘. 아, 별 그지 같은 걸 다 아멘을 하라고 시키네. 얼마나 아멘을 하면 그러겠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딴짓 좀 하지 말고 좀. 응?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 한번 믿어봐, 뭐 교회 한번 와봐, 뭐 이런 소리 하고 너 죽을 거야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다 그 얘기 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 믿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옆에 분에게 시작. 아니 뭐 이렇게 속삭여서 되겠어요? 이게 속삭일 얘기야 이게? 네? 가오나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 지옥 간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말씀 듣는데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뭐 이렇게 무슨 가온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쭈꾸미도 아니고 해신탕 속에 들어가 있는 낙지도 아니고. 해신탕 속에 들어가 있는 낙지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시죠? 살아있는 거 넣잖아요. 물이 뜨거워지니까 온몸을 비비꼬고 막.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마다 첫인사가 뭐라고요?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옆 사람에게 다시 큰 소리로 시작. 근데 이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게 우리는 이제 예의상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게 강도가 약화돼. 눈에 힘 빡 주고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래야 되는데 점잖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제가 그럴 때 약하게 얘기하든가요? 세게 얘기하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지옥 가. 눈에 힘 빡 주고. 근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첫째로는 나에게 유익이에요. 왜 유익인지 아세요? 내가 그걸 자꾸 기억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근데 우린 그거 잊고 살거든요. 우린 또 성경을 아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내가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제가 그러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나요? 오늘 데살로니가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 거 아니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태도로 예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네가 예수 믿는데 네가 그래서 되겠니? 이게 나한테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라고 복음 전하는 게 첫째로는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형제들과 화목하라고, 형제들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 끝나면 쌩 까고 집에 가고 교제 안 하고 뭐 성도들과 모임 안 하는데 예수 믿는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게 예수 믿는 거니?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악한 일에 다 관여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앞에서 한 얘기 다르고 마음의 태도가 다르고 앞에서 한 얘기 다르고 뒤에서 한 얘기 다르고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행동이냐? 내가 나에게 묻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교회 나오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뭐라고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아멘. 아멘. 악한 자에게 깨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불평하고 막 원망하면 그냥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수긍하고 들어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앞에서 너 자꾸 그러면 너 지옥 간다. 너 이거 죄다. 너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이 듣고 있다. 왜 이 얘기를 못하냐고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너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냐? 왜 이 얘기를 못하냐고요. 체면 때문에 맞장구 쳐주고 관계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일이 그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 관계가 깨져도, 지금 좀 기분이 나빠도, 분위기가 좀 싸해져도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너 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예요. 어차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 사람의 피값을 찾으실 거예요. 그럼 나는 무사할까요? 그럼 나는 무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얘기해야죠. 아이들이 예배 결석하면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너 예배 시간에 찬송해라. 너 예배 시간에 찬송 안 하고 딴짓하면 너 지옥 간다. 그 얘기 해야죠. 야단 쳐야죠. 책망해야죠. 왜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왜 그래서 자신의 멸망을 자신에게 쌓아가냐. 전도자의 책무가 어디까지냐 도대체. 내가 정말로 그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지금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야죠. 그래야죠. 그게 옳은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그의 핏값을 찾으신다는데,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 이제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테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춘천 성도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어요? 야, 이 목사, 너 왜 니네 교회 교인들이 예배에 지각하고 결석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할 때 왜 책망하지 않았냐? 왜 믿음으로 안 살 때,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왜 야단치지 않았냐?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으실 거라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장로가 되면 세례받은 성도들 25명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아무개 성도가 말씀대로 안 살 때 너 왜 책망하지 않았어? 왜 뒤에서 불평하고 뒤에서 당을 질 때 왜 야단치지 않았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내가 너를 권사로 세웠는데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낙심할 때 왜 네가 그를 신방하지 않았어? 왜 그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지 않았어?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는 게 명예인가요? 그게 자랑입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무시당해. 그게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는 성도 25명을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그 핏값에 대해서 온전할 수 있다.
목사는 성도들이 잘못할 때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쳐야 한다. 공개적으로. 그래야 내가 그 핏값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권사로, 집사로 살면서 누군가를 불러서 엄히 꾸짖고 책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누군가 지치고 낙심할 때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신앙 하나도 건사를 못해서 휘청거리는데 누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핏값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스승되지 마라. 스승되는 건 저주다. 목사되고 권사되는 것, 그거 저주다. 목사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려면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만일 악한 자를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를 회개케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핏값을,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대로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설마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은밀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한다면 동조하지 말고 그의 악함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몇몇 분에게 얘기했는데 네가 이걸 잘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네 편이다. 에? 이해 잘 안 되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죄를 덮어주고 두둔해주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나를 멸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내 악을 더 악하게 하는 사람이지 내 영혼의 동역자나 내 친구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엄히 꾸짖고 책망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가? 그의 핏값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입니다.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얘기해도 안 들어요. 듣고 안 듣고는 그의 책임이에요. 듣고 안 듣고를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책망하고 꾸짖었는데 안 들으면 내가 상처받죠. 내가 위축되죠. 내가 낙심하게 돼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설령 듣지 않는다고 해도 변명하고 핑계하고 관계가 깨어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거기까지가 내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아유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어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꾸짖는 건 내 책임이고, 안 들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도 듣고 깨닫고 회개케 해주십시오. 그의 핏값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핏값을 나에게 찾으시면 나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무슨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고, 나는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 너 천국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 좀 읽어봐라. 이런 게 부담되고 그러면 그냥 평생 그냥 성도로, 서리 집사도 하지 말고 그냥 성도로. 그래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목사 돼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저는 성격상 누구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누구 야단치고 이런 거 정말 못해요. 저는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아요. 제가 돈 꿔주면 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달란 얘기를 못해. 근데 여러분이 느끼기엔 안 그러잖아요. 제가 더 콘서트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기를 쓰고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막 꿔준 돈 받았어도 재벌됐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에스겔을 읽었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내가 목사가 되기로 했다면, 적어도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적어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명확하고 선명하게 뭐라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꾸짖어야 된다. 제가 양 목사님한테 자주 그러거든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회개해라. 죽으려고 그러죠. 너 난 분명히 얘기했어.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 너 잘못한 거야. 정신 차려. 악인을 깨우치는 것까지는 누구의 책임? 내 책임.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내 책임. 그가 회개할지 말지는 그의 책임. 그가 예수를 믿을 건지 말지는 그의 책임. 믿으면 아멘. 이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돼. 지금 특별히 심호하고 있는 권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마귀나 하는 소리지. 예?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두둔하고 꾸짖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면 뭐하러 그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아픈 사람 보고 신방하지 않고 상처받고 낙심한 자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없다면 권사의 직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하러 그거 합니까? 맨날 성도들 모아놓고 복 받아라, 형통할 거다, 잘 될 거야. 그럼 뭐하러 목사합니까? 무당 굿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도자의 책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우리가 해야 할 뭐가 있다고요? 책무가 있다고요. 두렵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책망하는 것까지는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뉘우쳐서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꿀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누가 그릇되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꼭 책망하고 야단쳤거든요. 왜요?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내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일 다 했어요. 그가 안 들은 거예요. 그가 나 피해 다닌 거예요. 듣기 싫어한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 일을
다 했습니다. 내 책무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너 회개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하고 구원 얻어야 돼, 천국 백성 돼야 돼,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 빚값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서 찾으실 거라고요. 그러니 힘써 전하셔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변명을 하든 핑계를 하든 논쟁을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그냥 다 듣고 수긍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가 안 듣든 듣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너는 깨닫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20절 읽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라. 이래서 교회 안에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요. 이미 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 이전의 의는 왕년에 내가 무슨 뭐 옛날에 뭐 교회를 뭐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고 젊었을 때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실버진 어르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왕년에 내가 뭐 교회 살림을 했고 뭐 교회를 뭐 다 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주일 예배도 못 나오는데. 지금이 중요하지. 왕년에가 뭐가 중요하냐? 왕년에 집에 돼지, 금돼지 안 키워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집에. 없었어요? 없었구나. 천민 출신이 저희 집에 금돼지가 있었거든요. 한 3마리 이렇게 키우고 그랬는데. 왕년회가 뭐가 의미가 있냐? 왕년회가 비단장사 왕서방도 아니고 내가 왕년회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살림을 다 하고 뭔 의미가 있냐? 그게 지금이 중요하지. 의인이 그 의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면 이전까지의 의는 기억되지 않고 그는 그 의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예요. 그때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중요하냐? 그때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그릇된 일, 잘못된 일을 하면 뭐 해야 돼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거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잘 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용기와 자신이 있으면 집사 되겠다, 권사 되겠다, 장로 되겠다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나서지도 마십시오. 무슨 장로, 집사, 권사가 무슨 명예입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죄 짓고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너 회개에 한마디도 못하는데 뭐 하려고 장로는 하고 집사는 하고 권사는 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21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는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숱하게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타고나기를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태어났고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소심하고 그런데 왜 나를 목사로 부르십니까? 무슨 얘기 한마디 하려면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저는.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이게 할 말인가 안 할 말인가, 해야 되는 일인가 안 해야 되는.
60이 다 돼가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어린 아이 같아요. GMS 임원회 할 때도 뭔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정말 고민이 많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게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예요. 그 회의에 가는 게. 제가 왜 회의에 가기 싫어 하냐면 뭐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저는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몸만 힘든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회의 끝나고 나면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 안에 갈등이 많아요. 제 소원은 빨리 목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살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막 회의하고 오고 뭐 이러면 잠을 잘 못 자요. 내가 오늘 실수한 거 없나?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도를 넘어선 거 없나? 정말 뭐 기란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는 게 옳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회의 갔다 와서 금요 기도회 끝나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나 소심하고 잘 삐지고 저 한 번 삐지만 3년 가요. 겁도 많고 왜 날 목사로 부르셨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여러 사람 만나고 낯선 사람 만나면 낯가리고 지금도 낯선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할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해.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가 너무 좋아.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아주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 응?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도 강도사 시험 보는데 그때 진짜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강도사 시험 안 보려고 그랬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를.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수 받고 난 다음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 성경 주해, 논문, 설교 하나, 이게 마감이에요. 세 과목. 하나라도 떨어지면 이제 강도사 고시는 떨어지는 거예요. 1차로 그거를 내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시험을 나머지 과목을 봐서 붙어야 1년 있다 목사 안수 받는 거거든요. 월요일 내일이 마감인데 주일까지 한 글자도 안 썼어요. 주일 낮까지.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하고 지금 신학교 졸업 7년 동안은 어찌 그렇게 왔는데 내가 나를 보니 너무 한심스럽고 목사 되면 안 될 놈 같고 그래서 논문도 안 쓰고 주회 설교문도 안 쓰고 그렇게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됐어요. 전도사 할 때 맨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목사님이 숫자시라고 그래가지고 쉴 것도 없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새 과목 마감인데 월요일이 한 글자도 안 썼는데 생각이 복잡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 안수 안 받으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주위에서 뭐라 그럴까? 7년 동안 학교는 왜 다녔나? 그동안 한 수고는 그럼 뭔가?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막 복잡한데 예배가 되겠냐고, 찬양 예배가. 근데 예배 중에 마음속에 너 새끼야 이것도 교만이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코딱지만한 방에 유용용 권사님 옆에 살았잖아요. 코딱지만한 방에 들어가서 예배상을 피고
지금부터 내가 써주는 거 다시 옮겨 써라. 집사람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떨어지면 다시는 안 합니다. 근데 뭐 자료도 없잖아요. 친구들이 뭐 그래도 해야 되는데 복사해서 갖다 준 거 옆에다 쌓아놓고 보는데 보여요? 그게 안 보이지? 세 과목을 어떻게 하룻밤에 쓰냐고, 이거를. 남들은 6개월씩 준비해서 쓰는 거를 밤새도록 썼어요. 설교 주에, 설교문 하나, 주에 하나, 논문 하나. 틀리막 찍찍 긋고 그냥 원고지에다 써서 했는데, 그래서 다 쓰니까 새벽기도 종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가지고 잤지요. 밤새도록 썼으니.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세 개 그냥 철근으로 묶어가지고 총회본부 갔어요. 내려고 갔더니 뭐 리본 달아오고 표지 해오고 난린 거야. 내가 봐도 내게 붙으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막 개발 세발 써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를 그거 냈어요. 붙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 세 과목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시긴 부르셨군요. 채점하는 분의 눈을 어둡게 하셨군요. 이 고시부원들이, 강도사 고시 출제위원들이 그걸 나눠 가지고 가서 읽으면서 채점하거든요. 굉장히 살벌하게 채점을 합니다. 세 과목이 붙었다는 거예요. 시험 보러 오라는 거지. 그 조직신학 뭐 시험 보는데. 시험 보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죠. 충영교에서 시험 봤는데, 하나님 아시죠? 떨어지면 재수는 안 합니다. 떨어지면 이제 목사 안 합니다. 근데 그 강도서 고시도 붙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내 성향이 어떻든,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든, 내가 밤잠을 못 자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틀림없고 선명하고 명확하니까. 왜? 800명 중에 논문 주회 설교를 그렇게 써가지고 온 친구는 한 놈도 없는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동기들은 떨어졌는데 내가 붙었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감독 그 고시부원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든지, 예? 이런 거 말고는 이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한테 시달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지. 그리고 근단교회 간 거예요. 근단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잘못하면 정말 독 한 번 먹고 야단쳤거든요. 그러고 나면 막 몇 달씩 제가 마음앓이를 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해서. 저 신방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신방 가면 막 대놓고 하잖아. 그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신방 왔으면 잘 된다, 복 받아라, 뭐 이런 소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씨, 왜 야단만 치고 가지? 이러잖아요. 지금도 제 마음에 있는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내가 온전해야 한다. 그것이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저한테 싫은 소리 듣고 책망 들을 때 기분이 나쁘실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꾸짖고 책망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예배 잘하라고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건 내가 화병으로 죽든 스트레스로 쓰러지든 제가 감당해야 될 담임 목사로서의 십자가인 거죠. 많이 힘들어요.
제가 왜 서재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건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도 그러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로 부름받은 나도, 집사로 부름을 받은 나도, 장로로 세우심을 받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믿으면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민족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못 들은 사람은 없게 하자.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피 묻은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없어야 한다. 아멘. 이 한 주간 만나는 사람마다 잘 지냈어? 그런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이게 뻥이면 안 되고 참되고 진실한 이유에게는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못 들은 사람은 없게 하십시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민족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파수꾼은 저이고,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숨어 뒤로 숨어, 어디가 짱 박혀, 뭐 이런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지금 찔리는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될걸,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우리 힘을 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전하여서 듣는 이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한 죄인으로 보내시고 피 흘려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한 주간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